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난다말라 비엄사님께서 쓰신 죽음과 재생 시의 업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난다말라 비암사 스님께서는 업을 어떻게 하면 소멸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차례입니다. 업은 의도를 가진 행위로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과보를 받습니다. 업은 힌두교에도 업이 있고 불교에도 업이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의 업은 자아가 행위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불교의 업은 무아이기 때문에 순간의 마음이 행위를 하고 그래서 받을 과보가 없다. 하지만 순간의 마음이 경험은 한다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자아가 있어서 업을 행했다면은 이미 그 낙인이 찍혀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불교는 순간의 마음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받을 내가 없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업은 상속이 됩니다. 원인과 결과로 윤회하는 것 속에 업도 함께 상속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근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상속을 받지 않아서 윤회가 끊어집니다. 그 차이예요. 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인데, 그래서 우리가 업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은 부처님께서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와 사성제를 해라. 그래서 사성제는 선정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말합니다. 그러면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사성제를 하면서 무상고무아를 알면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이 끊어져서 업에서 벗어난다. 그게 해탈의 자유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업 그러는데, 지금 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리랑카 스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다 마하테라께서 얘기하신 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곁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업은 뭐 서양에서는 없습니다. 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힌두교와 불교에서만 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업을 우리 세속에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업이 인연입니다. 원인과 결과, 의도가 있는 행위. 근데 우리는 그 난다말라 스님은 우리는 업의 자식이다. 부처님께서도 업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업의 자식은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고, 조금 더 원만하게 풀어서 말하면 업의 상속자다. 업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난다말라 스님께서는 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탐진치라고 정의를 하세요. 탐진치는 불선심이거든요. 선심은 관용자의 지혜고, 근데 우리는 선심과 불선심을 함께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업을 탐진치라고 정의한 이유는, 선심도 있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무명과 가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탐진치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으면은 태어나질 않습니다. 태어난 이상은 탐진치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의미에서 선심도 있지만은 불선심이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그래서 서양에서도 원래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악하게 태어났다 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선심과 불선심을 함께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심이 많으면은
윤회가 끝나서 태어나질 않고 선심도 있지만은 불선심이 많아서 태어났다. 그것이 윤회를 돌리는 근본 원인인 무명과 가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도는 불선심이 조금 더 많고, 불선심이 많은 중에서도 인간은 선심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도 윤회를 한 이상은 선심이 많기 때문에 태어나는 세계가 결정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의 업은 탐진치가 주를 이룬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난다말라 스님의 견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업이 무엇인가 나라다 마하테라께서 말씀하신 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시겠는데, 지금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 내용은 아비담마 논장에 근거한 것이기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편 얘기라서 내용이 조금 평이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아비담마 논장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복잡해요. 오늘은 부처님이 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었던 수바라라는 젊은 구도자가 부처님께 이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불평등이 과연 뭐냐? 오 부처님이시여, 불평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연유입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들, 즉 일찍 죽거나 오래 살고 병들거나 허약하고 추하거나 잘생기고 사회적 지위가 없거나 있고 가난하거나 부자이고 비천하게 태어나거나 좋은 데 태어나고 어리석거나 지혜로운 것들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에 대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그들 자신의 것, 유전 선천적인 원인, 혈족, 의지초로서 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낮고 높은 상태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업 때문이다. 여기서 조금 살펴볼 만한 것은 존재 그들 자신의 것, 또 유전 선천적인 원인, 이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혈족, 의지초로서 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부모의 기질로 태어났잖아요. 부모의 유전적 요소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은 자기예요. 조상이에요. 그 조상이 지금 나를 태어나게 한 이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 우리는 보통 흔히 조상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실제 조상은 누군가가 죽어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안 태어나요. 진짜 조상은 누군가가 죽어서 나로 바뀐 그 사람이 진짜 조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곁들여 있잖아요. 이게 원인과 결과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자신이에요. 여기 살아있는 존재 그들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 이전의 생명이 그 업의 과보로 죽을 때 어떤 표상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태어난 거거든요. 태어나는 세계. 근데 거기에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적 요소,
또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런 것도 곁들여져 있는데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크게 큰 물결의 흐름은 자아다, 자신이다. 왜냐하면 한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같아야 되거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다면은. 근데 다르잖아요, 전부. 성향이 다르고, 수명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크게 보면은, 한 인간의 생명이 나고 죽고 죽으면서, 상속되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지배를 받는 것이 많다. 라고 경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부모의 조건도 무시할 수 없지만은 끌고 나가는 것은 자신의 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나는 원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인과 법칙, 업이 인과 법칙이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생명을 파괴하는 사냥꾼이 되어서 그의 손을 피로 물들이고 죽이고 다치게 하는데 종사하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자비롭지 못하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는 살생의 과보로 단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누굴 죽였단 말이에요, 생명을. 그럼 그 사람 뭐 동물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러면 다른 생명을 죽이면은 자기 생명을 단축하는 업의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만약 내가 다른 생명을 죽였다면은 짝을 헤어지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단명하고 내 짝도 일찍 죽게 돼요. 남의 짝을 해쳤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자비를 베풀고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그 과보로 수명이 길고 또 가족까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생을 피하고 몸뚱이와 무기를 멀리하고 몽둥이와 무기를 멀리하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자비롭고 동정적이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는 불살생의 과보로 장수할 것이다. 이게 원인과 결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행위에 대한 과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을 이해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디서 온 게 아니다. 헌대로 받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주먹이나 돌로 또는 막대기나 칼로 해치는 습관이 있으면 그의 해치는 과보로 인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한다.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생명들을 해치는 습관이 없으면 그의 해치지 않는 과보로 인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는 건강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 이 또한 원인과 결과이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성질을 잘 내고 난폭하고 하찮은 말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잘 부리고 악의가 있고 분개심이 있으면 그의 성질을 잘 내는 과보로 인해서 인간으로 태어날 때 얼굴이 못생기게 된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분노하지 않고 난폭하지도 않고 모욕적인 말에도 참으면서 분한 마음을 내지 않고 화냄, 악한 의도, 분개심을 내는 마음이 없으면
그의 온화한 성질이 과보로 인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얼굴이 아름답게 된다. 그러니까 예쁜 거나 미인 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예쁘게 태어났다고 그래서 과보를 받았죠. 그 사람이 반드시 온화하거나 그것은 또 후천적인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은 적은 까먹는 거예요. 예. 좋은 선업의 과보를 받아서 좋게 태어났지만은 새로 갈고 닦지 못하면은 오만에 빠지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최고라 하고 까탈을 부리면은 그 순간 얼굴이 미워져요. 정말이에요. 예. 그 순간 얼굴이 미워져요. 그리고 다음 생에 안 좋고. 그러니까 좋은 과보를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유지되거나 상속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또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니까.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앞에 바로 앉은 부부가 왔는데 그 이제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앞에 앉은 여자분이 자꾸 트집을 잡더라고요. 까탈을 부리고 자꾸 컴플레인을 하고 자꾸 누르고 그냥 못 본 척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냉면을 시켜요. 그러니까 냉면을 안 한다니까 냉면 써붙였는데 안 하냐 그러니까 사흘부터 합니다. 갈비탕을 시키더라고. 먹는데 또 눌러. 그러더니 이런 놈의 갈비탕 처음 봤다. 뭐냐 이때. 애기 주려고 그러는데 고기가 왜 없냐. 그 긴 뼈에. 그러니까 이제 뭐 직원이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딱 찍더라고 갈비. 이제 뭐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그냥 저분이 계속 컴플레인을 성격이 좀 까칠하시네. 그분 성향이야.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슬쩍 나오면서 아무 얘기 안 하려다가 그 여직원 보고 저분이 성격이 예민하시니까 갈비탕에 고기 없다고 그러니까 그 고기 설렁탕에 고기 넣는 거 있잖아요. 갈비탕에는 안 넣는가 봐요. 그 고기 몇 점 갖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견해서 미안한데 저분 성향에 맞춰 주어라. 공연히 티격태격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쉽게 말하면 그 보편적인 것보다도 악의가 많아요. 보니까 그냥 지나갈 일도 자꾸 문제를 삼아. 그게 업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 들어오면서부터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내 앞에 들어왔는데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남편은 서글서글해요. 서글서글. 그러니까 저분이 좀 까칠하구나. 그래서 때로는 그게 축적된 성향일 수도 있고 뭔가 몸이 아파서 못마땅해 있을 수도 있고 어쨌건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주어진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업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살아요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서 한순간에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제가 3일 동안 꽁꽁 앓고 꼼짝 못하고 약을 먹고 자고 또 약을 먹고 자고 하는데
제가 어제 오늘 옹달샘 올린 글이 조금 평상시에 하는 글보다 좀 달랐을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글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겸손해지고 그리고 괴롭잖아요. 막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한없이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들이 이 슈베르트, 모차르트, 드보르작, 베토벤이야. 베토벤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완벽하니까 그 리듬 음악 자체가 완벽해요. 베토벤은. 베토벤 음악을 너무 완벽해서 가장 연주하기가 어려워요. 반복을 하는 중에. 근데 브람스는 조금씩 저하고 안 맞았어요. 그 성향 같았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은 브람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베토벤 9 심포니 이후에 베토벤 10 심포니를 브람스 교향곡 1번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안 맞아요. 저는 도무지 그 베토벤 1번일 수가 없어요. 브람스 심포니가. 너무 기대를 해서 그랬는지. 더군다나 브람스가 젊어서 음악계 신동으로 데뷔했을 때 바그너가 브람스를 형편없이 봤어요. 그래서 아주 사이가 나빠요. 그냥 형편없이 본 게 아니고 브람스도 만나고 브람스 음악도 들었는데 브람스 앞에서는 그러질 않았지만 바그너가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는데 브람스 선배죠. 브람스 음악에 대해서 좀 격하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브람스도. 사이들이 안 좋았어요. 근데 풍이 달라요. 브람스하고 바그너하고. 바그너가 히틀러가 바그너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주 유대인들은 바그너 연주를 안 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바그너 그룹이라고 마치 그 독재의 상징처럼. 그러니까 바그너 이름을 차용해서 히틀러가 좋아했으니까 에민 바그너가 욕을 먹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베토벤 9 심포니 합창 뒤에 10 심포니가 브람스 1번이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브람스 음악에 대해서 내가 미치지 못하니까 약간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브람스 음악 의외로 저한테 브람스 CD도 많아요. 브람스 얘기 음악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젖어서 듣지 않고 편치 않게 들었는데 들을 땐 듣죠. 예? 예. 근데 제가 아파서 소파에 누웠는데 클래식 방송을 이렇게 듣고 브람스 음악을 듣는데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아팠을 때 들으니까. 이거 아플만 하네. 그러니까 브람스에 대해서 내가 아프니까 내 감성에 젖어드는 거예요. 음악이 아침, 점심, 저녁 듣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브람스 음악이 그렇게 착 감기는 거야. 몸에, 귀에, 마음에. 그러니까 새롭게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내가 선입관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오늘 오면서 차 속에서 브람스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선입관이 바뀌니까 브람스 음악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야. 이거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구나. 사람이 한 번 싫어하면은 고정관념을 갖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새롭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아플만 하네. 브람스를 하나 발견한 거야. 괜히 내가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면 브람스 풍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하고 맞지는 않았는데 내가 아프니까 그게 나하고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 지금도 조금 아프니까 좋아. 그런지 음악이 아주 그 찻속에서 좋게 들었어요. 이것이 무아이구나. 이것이 무상한 것이구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조건에 따라서 다른 마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로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불평등, 이 세상에 불편부당한 것들은 사실은 다 원인과 결과로 보면 합당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있잖아요. 불평등조차도 내가 극복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내가 불평등조차도.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겪어야 돼요. 고통을 겪으면은 자기 고통 때문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세상은 불평등해요.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불평등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헌데 그것조차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은 또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의미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분노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모욕적인 말에도 참으면서 분한 마음을 내지 않고 화냄, 악의, 분개심을 내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온화한 성질로 인해서 인간으로 태어날 때 아름답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질투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그들이 존경과 명예를 받은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의 마음이 질투심으로 가득 차면 그의 질투의 과보로 인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보죠. 특히 요새 눈만 뜨면 비난을 일삼는 것, 비난을 업으로 삼는 사람. 그러면 자기만 피곤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사람도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괴로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오래 못 가요. 사회적 지위가. 만약 어떤 사람이 질투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얻은 것과 남들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존경과 명예를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의 질투심이 없는 과보로 인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지위를 얻은 것은 그만한 과보로 얻었는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위를 얻었어. 이건 또 그 이후의 문제지만은 지위를 얻으면 오만해지잖아요. 말 타면 견마자 피고 싶고, 얻으면 휘두르고 싶고, 얻으면 남용하고, 그러면 또 안 좋은 업의 과보를 받죠. 그래서 무상고무화를 알아야 돼요. 그게 얻은 게 나의 것이 아니라고 알지 않으면 그 부를, 그 지위를 남용하거든요. 그래서 또 안 좋은 윤회가 거듭돼요. 좋은 결과를 얻었어도 그것이 화가 되어서 또 나쁜 결과로 가는 것들이 세속이에요.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똑같이 알아차려서 계속해서 새로운 좋은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만약 어떤 사람이 조금도 하지 않으면 그의 지금 번역이 잘못됐네. 그의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가난하게 된다.
자선을 남 돕는 거, 돕지 않으면 가난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선을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의 자비로움과 과보로 인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부유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세고 거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으면 그의 거만함과 불공손의 과보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비천하게 태어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세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할 때 그의 공손함과 존경심의 과보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성격을 갖는 건 또 아니겠죠. 그 이후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날 낳아준 것으로 우리는 은혜를 갚을 수 없다. 부모가 나한테 잘하고 잘못한 것은 부모업이다. 나는 내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때론 나와요. 그러니까 날 낳아준 것으로서 부모의 업을 받았고 공덕을,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고 잘못해준 것은 부모업이야. 부모업에 내가 개입하면 안 돼. 나는 자식된 도리를 해야 돼.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부처님이 또 각성을 시켜주셔요. 나은 것으로 나는 부모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근데 그 이후에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고 잘못해준 것은 부모업이다. 자식한테 잘해줬으면 부모가 업의 과보를 받는데, 하지만은 잘못해줬다고 그래서 부모가 한 행위로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잘못해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은윤 씨, 맞는 것 같아? 은윤 씨를 낳아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까지 한 부모의 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기고 있어? 정말로? 그러면 됐어.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밥집에서 순간적으로 그걸 느낀 거예요. 저쪽에 또 다른 테이블에 청소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와서 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업을 공부할 차례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하다라고 할 때가 철이 들 때요. 날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철이 든 거예요. 그 이전에 철 든 거 아니에요. 부모 낳아줬는데 티격태격 하잖아요. 불평불만하고. 근데 그 철이 언제 들어요? 부모 죽어야 들어요. 몰라요, 애들. 그러니까 감사함이 철들게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감사해요. 우연히 된 게 아니거든요. 감사함이 스스로를 돌보게 하는 기본이거든요. 모든 걸 감사하게 여기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문득 사람이 철드는 기준이 언젠가 감사하게 여길 때요. 근데 애들은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잖아요. 틱틱거리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게 철이 덜 든 거예요. 나이 먹어서도 부모한테 감사 못하면 철 덜 드는 거예요. 죽고도 모르면은 그 철이 아직도 안 드는 거예요. 감사의 문제야. 근데 시집 가서 애를 낳아보고 괴로워야 부모 감사한지 그때 하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했네. 이게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야 감사한지 알잖아. 그러니까 어려움, 괴로움이 우리를 철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인 거예요. 괴롭지 않으면 철 못 들어. 이게 자기 분수, 자기 입장, 그런 것들, 자기가 괴로워야 상대편에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 이거 바꾸어 얘기하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어려움이 나를 자성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눈만 뜨면은 그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 투쟁을 일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해서 오히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연민의 정을 가져야 돼요. 동정하고 이해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보았잖아. 비난할 게 아니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자각해서 그 사람을 동정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내가 악의가 가는 게 아니고 선의가 간다고요. 그 선의가 상대편한테 갈 때 나한테 선의가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맞이하건 간에 상관없이 내가 선의를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설령 상대편이 불편부당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불편부당하네 라고 보고 그걸 동정하고 연민할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떤 자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들이 다 잘못만은 아니라고 반면 교사로 삼으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발과 자발에 있어서 결국은 유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발이에요. 뭐가 있든지 간에 내가 받아들이는 내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있는 그대로 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떤지 간에 내가 있는 그대로 보면은 옳다 그러다 하지 않을 때 내가 선의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괴롭지 않은 길을 가도록 하는 매우 보편적 가치예요. 일반적 진리예요. 어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절대. 보편적 특성이다고요. 이게 모든 사람이 공히 함께 누려야 될, 이걸 특별하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어느 특정한 부류의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괴롭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낮은 일반적인 보편적 가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편적인 것을 못 받아들인 것은 우리 스스로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특별한 것은 유신견 나예요. 나가 있으면 특별해요. 나는 항상 예외고 나는 해당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자기는 빼놓는다고요. 부두덕한 얘기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옳은 얘기하고 나는 옳다고 그러고 하면서도 자기 허물이 들추어져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의는 자기 정의지 사회적 정의, 진실에 의한 정의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그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횡행하고 그런 것들이 그 통용되는 것을 세속의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속의 진리예요. 그게. 그래서 뛰어넘는 게 출세간의 진리고 두 가지로 항상 구별해야 돼요. 세속의 문제를 가타부터 하지 말고 그건 세속의 질서다라고 존중해 줘야 돼요. 세속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못 바꿔요. 근데 출세간에서는 그게 세속이네? 라고 하면 그게 출세간이에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못 바뀌니까. 그래서 세속에서 우리는 출세간의 진리로 통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출세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학문을 배우고 덕망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무엇이 선하고 악하며 무엇이 옳고 나쁘며 무엇을 연마해야 하고 연마하지 않으며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이 자신의 행복으로 이끌고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지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은 그의 탐구하지 않는 태도의 과보로 인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어리석은 자가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학문을 배우고 덕망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앞에서 말한 것을 묻는다면 그의 탐구하는 태도의 과보로 인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는 총명한 사람이 된다. 업과 그것의 반응의 유사성에 관하여 그림 박사가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은 독자들에게 어쩌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줄지도 모른다. 이 나마나 마하테라는 서양 철학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서양 철학자들의 얘기를 응용을 많이 하세요. 그게 조금 쉬워요, 이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죽을 때 생기는 새로운 유전자를 지배하는 조정자로서 진화력의 법칙을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누구든지 자비심이 없는 자는 사람이나 동물을 죽일 수 있으며 그 자신의 내부 깊숙한 곳에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기질이 잠재해 있다. 그는 다른 생명들의 목숨이 줄어드는 것에 만족 또는 심지어 즐거움을 발견한다. 그림 박사 얘기예요. 그래서 단명한 유전자는 그의 사후에 다른 유전자의 지배하에 어떤 진화력을 형성해서 그 자신을 손상시키는 것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그들 내부의 기형이 신체로 발전하는 힘을 갖고 있는 유전자들은 다른 존재들을 시키고 못살게 구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과 친화력을 갖고 있다. 추한 사람은 그 자신의 내부의 추한 육체들과 그들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친화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얼굴을 못생기게 하는 것은 성질을 잘 내는 성격 때문이다. 누구든지 질투하고 게으르고 거만한 사람은 그 자신의 내부의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원한과 그것들을 경멸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외적인 환경에서 불충분하게 성장한 유전자가 그에게 진화력을 갖고 있다. 또한 오로지 위의 결과에 의해서 성별의 변화가 생긴다. 다분히 불교적 마인드를 수용한 분이네요. 서양에 불교 공부한 사람들 많아요. 이와 같이 독일계 독일 쪽에서 불교 공부한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헬만 헤세가 쓴 게 있죠? 예? 예? 부처님에 대해서 시다타. 나 그걸 못 읽어봤어. 근데 그 조병화 교수가 대학교 다닐 때 너무 그 감명이 깊게 읽었다고 헤세가 시달타 부처님에 대해서 쓴 소설을 아직도 못 읽어봤어. 언제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그 조금 헬만 헤세가 시달타를 썼다는 게 좀 안 맞죠? 근데 상당히 예? 예. 그때 그러죠. 하여튼 우리 조병화 시인 교수가 그 얘기를 2번이나 하시더라고. 나도 읽어야겠다 하고. 책이 그렇게 또 있어요? 예. 이와 같은 것이 디가니카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석가족의 딸인 고삐카가 사후에 남긴 고빠카 테와푸다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녀는 여성적인 마음에 거부감을 느껴서 그의 내부의 남성적인 마음을 형성하기 하였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유전적인 특성을 갖고 태어난다. 동시에 우리는 과학이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는 부모에게 이른바 존재라고 불리는 중심을 형성하는 많은 정자와 난자를 빚지고 있다. 부모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 태어났어. 그것들을 이 잠재적 유전적 혼합물인 태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에 의해서 생명화될 때까지 잠복해 있다. 따라서 업은 하나의 존재가 잉태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능한 것이다. 이전의 삶의 과정에서 축적된 업은 유전되는 성향이 있으며 때때로 육체적인 특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세포와 유전인자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부모로부터 세포와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 붓다도 역시. 그러나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계에서 육체적, 도덕적, 지성적으로 그것에 비교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정반왕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가문에서 붓다와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잖아. 찍어낸 건 아니다는 거야. 유전적 요소가 후손에게 영향은 주되, 정자와 난자의 기질적 요소의 영향은 주되, 그렇다고 해서 다 붓다가 되는 건 아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는 내가 죽은 이전에 업으로부터 상속된 그 과보로 인해서 붓다가 된 것이지. 그 붓다의 가문이 모두 동일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그런 그 소위 업의 과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업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한정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붓다 가문에서 붓다 혼자만 나온 것은 결국은 붓다만의 업의 과보로 붓다가 되었다는 것이죠. 앞에 얘기가 조금 그 서양 학자들이 얘기해서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행위를 한 자가 받는 것이지 어떤 그 다른 조건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보듯이 그는 왕가의 계보에 속박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그 부모로부터 받았으면 어떤 왕가의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왕가의 계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부처님들의 계보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제가 무슨 현풍곽씨면 현풍곽씨에 그 계보로 의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깨달음을 얻은 정신세계의 인과의 이 계보에 속한다. 이 정신세계에. 그러니까 역대 모든 붓다들의 계보에 속한다. 부모의 계보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조금 좀 확대 해석하면 그렇죠. 좋은 얘기네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보듯이 그는 왕가의 계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석가족의 성스러운 부처님들, 깨달음을 얻은 자들의 계보에 속한다. 그 정신을 받은 거예요. 그는 확실히 초인간적이며 그 자신의 업이 만들어낸 뛰어난 존재였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의 계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혈통으로 내려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업의 자식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혈통을 의미하는 업이 아니고 어떤 큰 진리, 진실, 그 흐름,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그 계보에 속한다. 라카나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전생의 공덕에 의해서 32상호 같은 예외적인 신체적 특징을 지녔다. 각각의 신체적인 특성을 얻은 윤리적인 이유는 경에서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이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업의, 업의 특성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세포와 유전자인 잠재성을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업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전적 요소를 무색하게 만든다. 뛰어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죠. 비천한 부모 밑에서 뛰어난 성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뛰어난 그 부모 밑에서 아주 장애가 있거나 난폭한 생명이 태어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의 상속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업이라는 것이 여기서 한번 새삼 우리가 이제 이게 쉽게 논의되지 않는 거거든요.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업의 자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의 자식이 맞다. 부모에 의해서 그 어떤 유전적 요소의 그런 조건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자기 업이다. 그 부모의 어떤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근데 또 무시할 수도 없겠죠. 그런 부모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근데 전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 업을 주도로 태어난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업의 특성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기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세포와 유전인자의 잠재성을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오묘한 가르침의 의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업의 상속자인 것이다. 자기가 결국은 한 행위로 과보를 받은 것이다. 다양성에 대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아타살리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업의 차이에 의해서 존재들의 차이, 태어남의 차이, 업의 차이에 의해서 존재들의 태어남의 차이, 고귀하고 비천하고 낮고 뛰어나고 기쁘고 비참한 차이가 나타난다. 서로 다른 업에 의해서 아름답거나 추하고 좋거나 나쁜 데에서 태어나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기형 같은 존재들이 개별적인 특성이 차이가 나타난다. 서로 다른 업에 의해서 얻거나 이름, 유명하거나 악명 높음, 비난과 칭찬, 즐거움과 비참 등의 세속적인 면에서 존재들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장애가 나타났다 하는 것들은 비극이거든요. 그 가족들이 평생을 고통을 겪어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자기 딸 좋은 데 시집 보내려고 좋은 미국 회사가 있는 아래 은행에 취직을 시켰어요. 좋은 미국 회사, 컴퓨터, 세계적인 컴퓨터. 그 이제 얼굴이 예쁘니까 그 미국 회사 서울대 영문과 나온 사람이 사위를 얻었어요. 이제 성공했네. 예. 딸을 하나 낳았어요. 이 딸이 어려서부터 천재예요. 또 뒤에 아버지 서울대 영문과 나왔으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다 미국에 살다 온 줄 알아, 학교 다닐 때. 근데 얘가 또 처음에 중국 학교를 들어갔어. 탁월해. 그러니까 다 기대를 받았죠. 저거 박사 나왔네. 서울대 박사 하나 다 제가 뭐가 될까?
탁월하니까 이제 부모가 바빠. 항상 그 반장이나 학부모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예, 관심을 받지. 비극적인 일이에요, 걔가. 예,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아요. 영국까지 가서 학교에서 연락 와가지고 데려가라고. 거기 가서도 워낙 이 아이가 탁월하니까 리포트를 쓰면은 얘 것이 우수하니까 어디 다니다가 또 영국 유학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어린애를 못 이기잖아요. 복도에다가 얘 이렇게 써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동양 아이가 영국 가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느 날 데려가라고 데려왔어. 늘 병원 신세예요 지금. 늘. 그러니까 그 부모며 걔를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며 또 주위의 가족이며 다 비탄과 슬픔에 빠져 있지. 근데 나는 그걸 업으로 보거든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업으로 다 못 보잖아요. 업으로 분리하면 되는데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고통이 있으면 업으로 보고 분리를 해버려서 따로 떼어놔요. 그것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어요. 이미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있어 생긴 조건의 하나일 뿐이야. 이게 분리가 위파사나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신견 자아 때문에. 새끼는 나의 소유고 가족이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가 아니면 안 돼요. 무상이 아니면 안 되고. 좋은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쁜 것도 일어나고 사라져.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집착하게 되잖아요. 자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또 한 번 가족들이 그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저래서 위파사나가 필요한 것이구나. 분리가 안 되는구나. 분리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면은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돼. 근데 분리가 되면 단지 개업이야. 이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은 출구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 그런 고통 속에서. 당한 건 어쩔 수 없이 당했더라도 각자의 낱낱의 업으로 보고 그 아이가 겪어야 될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이건 부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걔를 어떻게 했겠어요? 공자, 맹자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개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건 속에 하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인연으로 만났을 뿐이야. 그것을 어떻게 그 개별화해서 분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깨달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라고 그런 거예요, 머리 깎고. 그런 그 세속의 인연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출가를 안 하더라도 우리는 개업이다. 잔인한 게 아니야. 이게 잔인한 게 아니고 개를 돕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얘기를 자꾸 해주는데 못 받아들여. 개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걱정하고 뭐 고민하고 슬퍼하면 개한테 안 좋은 파장이 간다고. 그러니까 자꾸 아이 때문에 걱정을 하면은 개가 불안하고 더 투사해. 그럼 부모가 죽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개업이라고 분리해서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보내면은 개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쪽에서 불안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계속해서 보낼 거 아니야. 파장을. 개가 좋아질 수가 없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고 걱정하면은 오히려 불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그러는 너도 어쩌지 못해서 그러겠네. 네가 겪어야 될 고통은 마땅히 이 생에서 겪어야 된다. 네 업이다. 네가 다음 생까지 이렇게 고통을 겪으란 법은 없다. 이 생에서 마땅히 겪고 다음 생에서 좋게 태어나라 라고 하면은 걔한테 좋은 파장이 가죠. 저는 개 2마리를 키우면서 15년, 16년 반려견이니까 다 사랑하죠. 품속에서 2마리를 죽였어요. 그리고 새벽에 죽었는데 안고 숨을 거푸시더라고. 동물병원에서 걔가 밥 안 먹고 있으면 닌겔 놓고 또 가면 깨어나. 3번째 닌겔 놓으니까 비싸. 한 번씩 며칠 놓으면은 손이 1, 20만 원이 아니야. 4번째 또 데려갔더니 그만 마치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끝까지 마치려고 그랬더니 그만 마쳐라. 의사도 미안했는지 그래서 예 살립시다 그랬더니 그만 마치세요.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정신을 팍 차렸어. 난 끝까지 살리고 싶었는데 정신을 차렸어. 데리고 이제 곁에 놓고 코끼리를 끊으면 죽잖아요. 닌겔 맞으면 살아나고. 그 새벽까지 지켜봤는데 한숨을 계속 쉬는데 제가 그랬어요. 측은하게 보고 무한한 내가 사랑을 줬어 걔한테. 그리고 편히 가라. 또 좋은 데 태어나라 다음에. 좋은 데 태어나라. 품에 안고. 그러니까 걔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도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하는 걔에 대해서 또 좋은 데 가라 하고 진정으로 연민의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보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걔 죽음이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요.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른 개들을 보면은 죽은 우리 2놈 또 똑같이 그렇게 보냈어요. 개들을 기꺼이 내 품 안에서 고요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내가 애정을 듬뿍 주었기 때문에 다른 개들을 볼 때마다 나한테 죽은 그 개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게 뿌듯해. 뿌듯해.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슬프기보다는. 이거 은현 씨 들으라고 하는 얘기요. 고양이. 너무 그냥 울고불고 그럴 거 없어. 갈 때 좋게 가도록 맞이해주고 준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좋게 보내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이나 주위에 슬픔과 비탄에 잠긴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겪어야 될 것을 업에 과보니까 못 벗어나잖아. 겪어야 할 것을 마땅히 겪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죽느냐, 어떤 마음으로 생과 이별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고요. 원인과 결과로 상속되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이 왔든지 간에 업의 과보로 왔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업은 뭐든지 부단한 것이더라도 받아들여서 선의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면은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업에 의해서 얻거나 잃음, 유명하거나 악명이 높음, 비난과 칭찬, 즐거움과 비참 등의 세속적인 면에서 존재들은 차이가 난다.
업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인다. 행위, 원인과 결과로.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떻게 못해요. 미얀마 사람들이요, 세계적인 불교 국가이고 그렇게 그 베풀기를 좋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특히 위파사나 수행을 이 세계에서 오로지 미얀마의 다 위대한 스승들 가르침이 거기 있거든요. 스리랑카는 교학이고. 근데 전란에 시달리고 전쟁이고 군부 독재가 오래 계속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왜 미얀마 사람들이 불국토인데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 그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보이지 않는 업이 있는 거야.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 스승한테 물었더니 업이다. 딱 그러더라고. 왜 이거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거 하면 죽는다. 우린 죽어도 합니다. 죽으니까 안 한다. 그걸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업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참한 현상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큰 흐름이 원인과 결과로 상속되어서 가기 때문에 업과 다르게 진실은 또 별도예요. 업이 나쁘다? 비탄에 빠졌다? 하는 것도 그 진실하고,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 그것도 그건 다른 거예요. 분리해야 돼요. 이게 업의 문제가 그렇게 이렇게 미묘한 거예요. 부처님 제세시에 석가족이 멸망했잖아요. 업의 과보예요, 그게. 예. 그 위대한 석가모니를 태어나게 한 사키야족, 석가족이 멸망했다고. 부처님 면전에서 부처님이 길을 막고 있다가 터졌잖아. 가서 치라고 터준 거야. 부처님에 의해서 터준 것이라고 보기에는 막았잖아. 두 번. 세 번째는 세존이시여 길을 터주십시오. 보니까 석가족이 멸망할 때가 온 거야. 어쩔 수 없이 부처님 힘으로 안 되니까. 업이니까.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업에 상관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고귀한 정신은 업에 상관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나쁘더라도 안 좋더라도 항상 내가 선도하는 업, 이끌어가는 업은 우리가 어떤 업의 과보에 상관없이 스스로 개척해서 찾아내서 이끌어야 된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업이 안 좋더라도 거기 휩쓸리지 말고. 그래서 미얀마가 이런 불국토인데도 왜 이렇게 처참한 군국주의, 전체주의, 독재에 시달려야 되느냐 했더니 업이다 그러는데, 근데 그때 업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업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업과 연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건 업이야. 받을 거 받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서 투쟁하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 할 일 하면 된다 하는 의미를 지금 느꼈어요. 지금 연계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또 다음에 또 갔을 때, 그때는 돈을 많이 가지고 갔었는데 돌아다니면서 보시 많이 시켰어요. 몇백 불씩, 여기 몇백 불씩, 어디 그 몇백 불이 크거든요. 그리고 마하시 가서 우리 작은 스승을 만났는데 기루에서 만났어요. 삼배 올리고 저 여행 왔습니다. 또 왔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미얀마 소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걱정 많이 했습니다. 미난 씨가 옆에서 통역을 했어. 그랬더니 알잖아? 미얀마 그 군부 그 데모하고 승려들 죽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했다. 그랬더니 알잖아? 딱 한마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알잖아가 뭔 말이야? 그 세상의 일이고 여기 마시는 수행하는 데다. 그런 것 상관없이. 그건 그거고 여기서 수행한다. 그냥 너 여기서 수행했으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길 너 알잖아. 그래서 문득 나는 세속과 연결했단 말이에요. 세속의 업과 알잖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는 뭔가 인간의 삶을 연계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놈 군인들이 또 맛이 또 한쪽에 와서 빈터가 많으니까 군인들이 거기 또 단체로 몰려와서 쉬고 있어. 또 어떤 때는 보면은 공간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마시에서 수용하더라고. 그러니까 알잖아. 그래서 너 우리들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새로운 업을 쌓고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지금 너 알잖아. 여기 수행했으니까 그 말이에요. 뉘앙스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처한 어떤 불평등, 업의 과보, 원인과 결과로 온 문제는 불가피한 거고 나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업을 만드는 게 거기 휩쓸리지 말고 업은 업대로 놔두고 지금 이전에 무수한 어떤 업이 왔는지는 나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인류사의 가장 순박하고 백이민족이고 착하다고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착하대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분단되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업이 있었다고.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거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불가피 올 수밖에 없는 것이면 마땅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내 할 일을 하자는 것이 지금 업이 주고 있는 의미예요.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게. 어떤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그래서 업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인다. 업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간다. 업에 의해서 모든 존재들이 속박된다. 밀방망이에 의해서 수레가 굴러가듯이 업에 의해서 영광과 찬사를 얻는다. 업에 의해서 속박과 파괴, 고통이 있다. 업이 여러 가지 과보를 낳음을 알진데 그대는 어찌 이 세상에서 업이 없다고 말하는가? 이와 같이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현재 정신적, 도덕적, 지적, 기질적인 차이성들은 과거와 현재 우리들의 자신의 행위와 기질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업은 과거에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한 결과니까 어떻게 받아놓은 밥상이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받아놓은 밥상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길, 그걸 놓치지 않자는 것이 업의 의미예요. 본질을.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평등은 받아들이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자는 것이 업이 주는 의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도돼 버리고 결과에 휩쓸려 버리고 슬픈 비탄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것이 업이 주는 의미예요. 원인과 결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부처님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업의 과보는. 그리고 붓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모른다. 언제적 원인인지는. 그러니까 왔으면 원인은 있었다. 언제적 거냐가 따져서 뭐 할 거야. 왔으면 원인은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걸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업에 대한 우리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올 것은 왔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업을 받아들이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뭐 지나간 거 어떡할 거예요. 이미 왔는데. 그러니까 특히 한 가정에 생긴 어떤 고통스러운 결과들 올 수밖에 없었어. 한 국가가 겪는 재난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세상의 그런 원인과 결과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경도되지 말고
거기 마침표 찍지 말고 항상 우리 스스로 깨어서 내 업을 새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감사하게 여기고 철드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조건에 숨쉬고 사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밥 먹고 이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은 새로운 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요. 여기 있잖아요. 업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이고 업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간다고. 근데 우리는 업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것은 현재지만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다. 이게 수행이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다. 다음 시간에는 모든 것은 업 때문만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업 그러는데 우리가 업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5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지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또 업 때문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한번 귀를 담아 들어야 돼요. 불교도들이 지나치게 업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 지금 모든 게 업이다. 업에 의해 살아가고 업에 의해 지금 그냥 엄청나게 업이네. 그 5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업이 어떤 계절의 법칙, 종자의 법칙, 업의 법칙, 담마의 법칙, 마음의 법칙 중에 5가지 중에 업의 법칙은 하나다. 또 다른 요소들이 있다. 그 중에 업은 또 하나일 뿐이다라고 때로는 업의 의미를 축소시켜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또 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불교도들이 갖는 큰 해악이에요. 또 지나치게 업에 의존하되 모든 것들이 업은 아니다 라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